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이며 소제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제물에는 넣으면 안 되는 것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것은 누룩이나 꿀이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입니다. 먼저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누룩이 인위적인 첨가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다루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수고는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상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누룩을 넣는다, 그래서 유교병을 만든다라는 것은 이게 다 내가 수고하여 내 노력으로 내 덕분에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누룩은 죄와 변질, 부패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룩의 특성 때문이죠. 누룩은 발효작용을 통해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이런 누룩의 기능 때문에 누룩은 변질 또는 부패를 유도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우리를 변질되게 하는,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을 가리키는 존재로 상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에 비유하시기도 하셨고, 또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벗어난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경계하고 순전한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권면했던 겁니다. 소제의 꿀을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꿀 또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꿀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게 왜 인위적인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꿀로 번역된 단어는 벌꿀이 아니라 대추야자나 포도즙 따위를 끓여서 만든 일종의 시럽, 우리로 말하면 물엿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꿀을 소제물에 첨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꿀이 금지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꿀은 달콤한 음식을
대표하는 대표죠. 하지만 꿀이 아무리 달아도 꿀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꿀만 먹으면 결국에는 영양이 부족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생명을 잃을 겁니다. 그래서 꿀에는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세상이 약속하는 부와 명예, 쾌락 같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 대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을 쫓아 사는 것,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반대로 소재물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기름과 유향과 소금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과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사야 61장 3절에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설명할 때 예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자체를 상징한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소재물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재물 위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예배자인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소재물 위에 유향을 놓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기 때문에 소재물에서 절대 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입니다. 소재물에 소금을 넣는 것은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소금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소금과 언약을 연결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금방 읽은 레위기 2장 13절에도 소금을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했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하시는 표현이 나오고 또 역대상 13장 5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금과 언약을 연결하셔서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에 소금을 넣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소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제정하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의 기념물로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입니다. 결국 우리는 소재에 담긴 여러 의미를 통해서 소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제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재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나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실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돌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